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외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이 지났다고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겠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사랑, 모든 것을 주신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율법대로 사는 삶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구했던 메시아를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음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죽는 사망을 얻는, 영원히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근데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선은 없고 내 안에 악만 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변하는 거 보세요. 예전에 살기 좋았다는 어른들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해서 예전에는 살기 좋았다. 근데 여러분 좀 물질이 풍요로워지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이 삭막해지고 살벌해지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뭐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는데 핸드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빌려줬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절대 핸드폰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통신사가 어딘지 가서 점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전화 급하게 해야 되는데 전화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딱 하니까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악성 어플을 깔아가지고 여러분 개인 정보를 털어내고 여러분 계좌를 다 털어낸다고 프로그램을 깔아놓는다고. 잠깐 전화할게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돌아서 전화한 척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여러분을 사기친다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선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 생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능력 많았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갖고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대면 모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런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능력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하던 그 자리에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스데반이 처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 되는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다 부흥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작정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작정하는데 기쁨으로 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서 뭐예요? 갑자기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못할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봉사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세상 얘기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봤더니 입에 요즘 얘기를 하면은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물고 있는 거예요. 금숟가락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돈으로 시민권을, 성경이 나오죠. 나는 돈으로 샀다. 너도 돈으로 샀냐? 흔히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 투자해가지고 투자하죠. 투자 이민 가기면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죠. 그럼 영주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세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을 치게 해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돼. 제가 있던 거기 사범님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저를 맡겨놨던 그 태권도 도장 사범님이 미국에 30년 살면서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시민권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험 갔다 떨어졌대. 첫 번째 시험에서 7년 만에 미국 이민 간 다음에 7년 만에 이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 역사 시험하고 뭐 이런 법률적인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영어 못 하는데 미국에서 왜 살려고 그러냐고 시민권 안 줘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니까 뭐 거의 한국말 하죠. 차렷, 열중지엇, 돌려차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살았는데 뭐 영어 공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영어가 참 한국말 영어 섞어서 하고 엄마 I need to go 똥싸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막 한국말을 섞어서 쓰고 애들도 그러더라고. 봤더니 영어를 하는데 이상한 영어를 해. 사투리 섞인 영어. 영어에 전라도 억양으로 영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나 시험 안 봐.
어차피 영주권 가지면 사니까 그냥 나 영주권 갖고 살래. 시험 안 봐. 들어서 안 봐.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아도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미국에만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준 거예요. 교통사고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됐을 때 시민권이 미국 사람 시민권하고 영주권자하고 사고 나잖아요. 100% 시민권자 보호해줘요. 평상시 몰라. 그냥 살고 먹고 일하고 세금 내고 그럴 때는 별반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시민권자랑 영주권자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 지금 같으면은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를 불러서 집에서 개인 과외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재력이 되고, 누구 집 그러면 인정이 되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흔히 얘기하는 학력이라든지 학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냐고 얘기하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꾸 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러느냐? 나보고 죽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 옛날 죄 짓고 예수님 믿기에 죄 짓고 세상에서 그 죄를 가지고 기뻐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감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심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따라오라는 말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세상에 길이 많으니까 아무 길이나 간다고 생각하고 쉬운 길 택해서 가고 편한 길 택해 간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 No one will go to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니까 나를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 길 중에 아무 길이나 택하는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 The way, 예수님만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다 니들도 다 니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다. 예수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죽을 영혼을 살려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야죠.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뭐 우리 흔히 그런 어떤 조건이 붙겠죠. 자격 조건, 경력자. 요즘 같은 어찌 옛날에는 뭐 어느 학교 뭐 이렇게 점수 따냐. 요즘 여러분 취업 광고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붙어요? 경력자가 붙습니다.
서울대 나왔는데 뭐 연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고대 나왔다.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은 그 신입생 리크루트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그 분야 전공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요즘 보면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가죠. 전공하고 상관없이도 가는데,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들, 그것들을 몰라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6개월간 인턴, 뭐 1년간 인턴 놓고 가르치고 임금은 조금 주면서, 인턴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월급은 조금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는, 왜? 너를 위한 거야. 그걸 습득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뭐 보통 6개월, 길게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2년이죠. 승무원 수습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 돼야 정직원이 되지. 월급 보면 월급 차이가 나죠. 그걸 가르치고, 그 사람들 가르치고 중간에 안 돼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해갖고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새로 대학교 나왔는데 이 사람 가르쳐서 써먹으려면은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일 하고 너는 내일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면서 일까지 가르쳐줘야 되니까 일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비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취업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그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옛날에 보면 뭐 스펙 쌓기 한다고 스펙 막 쌓고 그럴 때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도저히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대학이라 얘기 안 하지만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온 애들 걸러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학원에서 이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외워서 성적만 잘 나오는 애들을 걸러낸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애들. 왜? 회사 갔는데 알려주는 거, 외우라고 그러는 거 시킨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외우고 공부하는 건 잘했는데 일을 하는데 일이 뒤쳐져, 떨어져. 실제적인 그런 업무 능력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는 업무 능력. 옛날에는 취업 면접할 때 그랬잖아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안 뽑는데요. 능력이 있느냐? 돈값, 이게 내가 월급 주는 월급 값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와도 다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도 절반은 일자리 못 구해요. 서울대 나와서도, 몇 년 전 통계기네요. 서울대 나와서도 절반은 취업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학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 분야, 내가 공부한 전공에서 경험을 쌓아서 능력이 있어야, 실력을 입증해야지 취업이 되죠. 일자리가 점점 좁아들잖아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냥 살아왔던 그 삶,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없습니다.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deny yourself, 내가 없다고 고백이 될 때,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하는 그 길이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소풍 가는 것처럼 가방 가벼운 거, 저기 간식 도시락통 들리는 가방 메고 소풍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는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 길, 오직 천국 가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내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무거워요. 실제적으로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남미 쪽에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제비뽑기를 해갖고 한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거리만큼 이스라엘에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그걸 하죠. 이게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는 안에 다 이렇게 파져서 불 들어오잖아. 뒤에 파져 있는 거, 빈 거, 가벼운 나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보면은 저 철도 이렇게 길 놓는데 보면은 꽉 찬 거, 땅땅한 거, 무거운 거 있죠. 그런 거 지고 가는 거, 그런 거. 지실 수 없는 무거운, 어깨가 처지고 다리를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힘들다고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내 힘으로는 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니까. 내가 없는데. 그러면 뭐가 남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삶이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왜 기도해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세상 사람들 보면은 몸부림치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버티다 안 될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할 수 없어서 포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뭐라고 그래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외부적인 환경 요건도 있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나는 변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돼?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해요? 흔히 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설명하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처음 태어난 것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이 되죠. 살아있는데 부활하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죠. 거듭나려면 regeneration이라고 그래도 rebirth라는 그 얘기는 내가 죽었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리가 만무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랄 때 십자가 지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전 것이 없어져야 돼. 근데 예전 거를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뭐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 껴입고 입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던 삶에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해져야지 해서 어떤 옷을 주워 입고 나를 잘게 머리도 다듬고 잘 꾸미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을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옛 것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죠. 그냥 옛날 거에다 그냥 여기다 은혜만 주세요. 여기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할 때 왜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다 살림 미천 가지고 다 이룬 데다 여기다 줘야지 일도 쉽고 편한데 거기 왜 다 버리고 사막 떠나서 고생하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지시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신데 왜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에서 벌어들인 돈, 집안 대대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꾸며온 그 재산 위에 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죠. 오늘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셔서 부흥회 하실 때 첫째 날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깨끗해져야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다가 깨끗하게 여기 꼭 샤워 목욕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상태에다 여기다 부어갖고 그냥 겉에만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야 돼. 맡기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이제 맡기는 거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맡겨요? 여러분 집시 누구한테 맡겨요? 아무한테나 맡겨요? 비대에 맡기죠. 요즘은 은행 가도 가족이라고 해도 안 해줘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도장 가지고 그냥 해먹는,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 돼서 요즘은 본인 아니면 가족도 안 돼. 미래에 맡기죠. 안 믿는데 맡겨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아무 데나 맡겨요? 아무 사람이나 데려가서 키우라고 맡겨요? 아니죠. 믿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야 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기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자신의 책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주 안에 있는 내게 찾아서 불러야 돼.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맡기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오만상 얼굴 찌그러져갖고, 물론 세상이 힘든데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얘기하자는 모든 것 아시고 필연 가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자리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 병든거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너희가 받지 못함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그걸 알면서 안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구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마음에 주님, 우리 영접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옛날에 호주제니까 앞에다가 이제 딱 명패 붙여놓고 호주제인데 호주제 폐지시켰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힘센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 사업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돈 이익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에 쓰임밖에 없어서, 여러분,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최건능 목사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닌데 사람이 그냥 최건능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8자만 외우면 돼. 8자만. 성경 구절 암송, 옛날에 전도 세미나가 다 했잖아요. 뭐 성경 구절 암송에서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뭐 그 암송 구절 외울 거 없어. 딱 4자씩 사자성하는 것처럼 4자씩 8자만 외우면 돼.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렵지 않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사람마다 하여튼 눈에 보이면 다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가. 자체적으로 뭐 설명하고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냥 가. 근데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술집 있잖아요. 술집 문을 열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 차마 주일이라 욕은 못하고 술맛 떨어지게 어디서 이상한 뭐 얘기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문 딱 또 닫고 가. 뒤에는 거기가 막 난장판이 되고 뭐 술맛이 떨어지고 상관없어. 딱 만나는 사람마다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나가는 일본 순사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순사가 놀래서 말해서 떨어졌어요. 열받으니까 칼을 뽑아갖고 이 조센징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 신사 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신사 참배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은 말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대화라는 건 말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너 신사 참배하면 풀어줄게. 이렇게 받고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자. 그러면 뭐 예 아니면 아니요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러면 또 터지고 이제는 신사 참배할 거지. 예수. 나중에 형사가 열받아서 왜 입만 열면 예수라고 외치냐.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내 안에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 예수밖에 없다.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람과 인과관계, 심리, 관계 전도 다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잡삼 이기고 선물 주고, 선물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소금도 먹은 놈이 물킨다고 선물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 뒤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을까 봐 의심이 돼서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 안 변해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우선 내가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헌신 예배 내게 직분이 맡겨져 있으니까 하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려면, 헌신 감당하려면 능력이 돼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셔야죠. 물질도 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돼. 그냥 예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말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빵 하나 주면은 아멘 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무료급식 이런 거 하는데 코로나 동안에 멈췄다가 하게 되면은 밥 먹으러 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서 준다고 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점심시간 12시부터 준다는데 아침부터 와서 기다려. 왜? 그날 먹을 양이 끊어지면 늦게 오면 못 먹으니까. 내가 능력 받아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헌신이 있어야 돼. 내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내 눈물도 들여져야 되고, 내 땀도 들여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은혜 받고, 마귀 새끼 오면 그냥 멱살을 잡고서 마귀도 박살 낼 것 같고 세상 뭐 두려운 게 없고 아멘 그러는데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앞에, 내가 아까 일부 때 약간 했더니 웃더라고. 세상 앞에 나가서 나는 왜 일이 작아지는가? 세상에만 나가면, 여기 있을 때는 마귀도 이 새끼 마귀 와 이 새끼 막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의기소침해져갖고 마귀한테 가갖고 다 털리고 저 터지고 뺏기고, 여기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야 돼. 여기서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 주시고 살려만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는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질병과 가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들, 방황한 자들, 고통 가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